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어떠한 능력을 공급받을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침을 받을 줄 모릅니다. 중간중간 코러스가 들어옵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8장 5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불옆에만 안 오게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놔두세요. 엄마 아빠가 자꾸 더 하면 애들이 더 신나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불옆에만 안 가게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세요. 성경에는요, 어떠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에 대하여 여러 군데,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에 대하여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뜻이요,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라고 그랬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하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증하다는 뜻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냐? 괘씸하고 미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매우 불쾌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모든 것은 다 가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가증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과 불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니까. 버림받은 자요. 잠언서에는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이 어리석다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fool이라고 써요. fool.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자가 바보, 멍텅구리라고 했어요. 바보, 멍텅구리.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보, 멍텅구리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겠다고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굉장히 듣는 사람에게는요, 모욕적인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면 이 바보 멍텅구리야 하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인간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리석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쓰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는 써요. 나 자신에게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바보 멍텅구리야, 이거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니까요. 바보 멍텅구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보 멍텅구리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게 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바보 멍텅구리 같은 찌꺼기를 걷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인생 전체를 마치 어떻게 하느냐?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차가 견인하여 가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견인하여 안전한 곳으로 어리석은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게 결별하게 하심으로써 바보 멍텅구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에 대하여 무지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면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아니 이웃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물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화를 낼 법도 하지만 화내지 마세요. 그래, 어리석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속으로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들한테, 아들아 마음 놓고 다녀오너라. 심부름 시킬 때, 무슨 일을 시킬 때 마음 놓고 해라. 내 아들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주 몰골을 낼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 놓고 갔다 와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는 것,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치우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주하는 자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대하여 지혜서라고 일컫는데, 잠언서의 많은 내용들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하여 설명해 놓은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만한 자에게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데, 미련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야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기 전에 철저하게 사고에 대한 예방 정책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잠언서에는요, 3가지 히브리 단어로 어리석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로 케실로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 생각이 꽉 막히고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을 의미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잠언서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과 또 1장 32절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못 배운 사람은 안 그래요. 못 배운 사람은 안 그래. 많이 배웠다고 한 사람, 지식층에 있다고 한 사람, 의외로 최고의 지식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보다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여 배우려 하지도 않고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어리석다는 뜻인데, 이 말은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는 사람들, 영적인 감각이 없어. 한마디로 육적인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취하여 이후의 것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조물주 되시는 절대자의 뜻에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는 3번째 단어는 외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강팍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0장 21절의 내용인데 뭐라고 그러느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랬어. 한마디로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종류의 어리석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제잘난 맛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배우려 하지 않아.
이와 같은 사람의 주위에는요, 이와 같은 사람의 주위에는 인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아요. 진 눌러야 돼.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진 눌러야 돼.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옆에는요, 훌륭한 참모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인재가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발전은요, 이와 같은 사람에 의하여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필규정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부당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요, 우리나라에서만 최고의 왕이 아니더라고. 외국에서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세종대왕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이보다 훌륭한 왕은 없다. 우리 한글로는요, 세계 모든 말을 다 쓸 수가 있어. 못 쓰는 말이 없어요. 못 쓰는 말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냐. 왕 중에 왕이라고 일컬었어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학자가 연구하면서 발표한 거예요. 이 세종대왕 옆에는요, 집현전 학사들을 많이 줬어요. 집현전 학사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함께 연구했어. 그리고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좀 알게 깨우치게 하겠느냐. 한자는요, 너무너무 복잡해 배우기도 힘들고, 그런데 좀 더 쉬운 글자가 없겠는가 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한글이요. 열왕기나 역대기에도 보면은요, 왕의 옆에서 어떠한 사람이 참모 역할을 했는가, 어떠한 영적 조언자가 있는가, 이들은요, 왕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생명, 목숨을 건 모험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왕 옆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훌륭한 왕 옆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왕에게 직은 바른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바른 말을 가장 잘 받아들인 왕이 누굽니까? 퀴즈 내겠습니다. 왕 중에 왕, 가장 참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수용한 왕, 그 사람이 다윗 왕이. 다윗 왕은요, 다윗 왕을 지금 깨우치기 위하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어떤 집에 부자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는 양이 100마리인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그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떤 놈이 있어, 쳐 죽일 놈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당신이요.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 했다가는 목이 탕그랑 나가는데, 왕한테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누가요? 다윗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 말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금방이라도 솟아오르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독버섯과 같아. 그런데 이 독버섯이 솟아오름의 속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폭력적 속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곳에 오랫동안 터잡고 있었고 주인 노릇을 했던 토주대감 7족속 31왕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멸망시켜라.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진멸하라, 멸망시켜라가 사람을 사그리 다 죽여버려라 이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곱 족속인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인데 이들에게는요 31왕이 분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각 족속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있었다. 우상. 이들을 제대로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진멸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일처화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데, 옛날 것을 다 지워버리는데, 옛날 것을 다 진멸시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폭력이 아닌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그 땅에서 자연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 그것이 40년이야.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죽었어. 그들을 기다린 거요. 기다린 거요. 왜? 그들은 불순종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늘 입에다가 뭘 달고 살았느냐? 불평불만을 달고 살았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기 전, 예배 드리기 전에 복음상고 50페이지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이것은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판단과 긍정적인 행동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정신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정신을 없애는데 40년 걸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식민 통제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머물게 하신 목적은요 출애굽기 3장 15절로 18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섬기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18절에서 말한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섬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받으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빼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었습니다. 이 재앙은요 피비린내 나는 재앙이요
피비리 나는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신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값싼 게 아니에요. 값싼 게 아니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려면은 내게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을 다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 아무리 나를 꼬드겨도 거절하십시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와 같은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시려고 신신당부한 내용으로 신명기 7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순수성이란 뭡니까?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7족속 31왕을 진멸하는 것은 절대로 그들의 정신세계에 섞이지 말아라. 그들에게도 그들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도 삼지 말고 너희가 그들의 사위도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로 말입니까? 섞이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또 구태여?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을까?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요. 그들의 정신세계에 물들지 말아라. 그러려면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바꾸라.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우상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물주 되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곳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파죽지세로 치닫게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브온 주민들이 모략을 세워, 그러니까 잔꾀를 부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그럴듯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화친을 청하는데, 당신들이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니 생명을 살리소서 하는 이 계략에 그만 화친을 맺게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여호수아 장군, 그 모든 참모들이 하나님의 단호함을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까먹어버리면 그곳에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 하나님의 단호함을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점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흔히 하는 말로 피 터지게 싸워서 전쟁해가지고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점령했어요. 왜? 그들이 위협을 느끼자 손 들고 빨리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봐준 거예요. 그러나 이때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어떠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화친을 청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청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큰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가 똑같아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이야 일산 신도시가 참 멋있는 신도시가 됐습니다만은, 신도시를 그래 만들기 전에 한강 뚝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가 물바다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것이 일산 신도시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한강뚝, 바로 한강뚝을 관리하는 사람이 물 조금씩 샌 것을 알았어요. 그때 막아버렸으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자유로에 쭉 달리다 보면은 이 한강 쪽에 철조망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왜 철조망을 친지 아십니까?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한강 뚝에 보면 쭉 철조망이 쳐졌어요. 그 군데군데 군인들이 지키는 초소가 있어요. 왜 거기서 초소를 지켰느냐? 한강으로 쭉 하루로 넘어가면은 저 북한과 맞닿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북한 간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철조망을 치고 군인들이 군데군데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조금 새는 거를. 그때 막아버렸더라면 일산 신도시가 물에 안 잠겼을 거예요. 일산 신도시가 언제 잠겼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마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세상 안 태어난 사람은 몰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조금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일산 신도시가 완전히, 이게 신도시 되기 전이죠. 그때는 뭐 농촌이었으니까 물바다가 돼가지고 소가 지붕에로 가고 아주 그쪽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일산 신도시를 만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결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것이 교만이고 거만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있습니다. 왜 넘어졌는가? 왜 패망했는가? 이 교만과 거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어떻게 돼? 어리석은 자가 돼. 어떻게 돼? 바보 멍텅구리가 돼. 만약에 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청할 때에 조약을 맺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습니다. 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구체적으로 진행합시다 했더라면 이 휘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간담이 써늘었지. 왜?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여호와께 묻는다고 그랬는데 간담이 써늘어. 두렵고 무섭고 놀라서 여호수아 앞에 아주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소문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질풍 로도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올 때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상담 온다면은 상담 와가지고 제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다 결정하고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상담을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성령님, 내가 믿는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합시다 그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사람한테 응답해 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해 주셔야지. 그냥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그럴 거 아니요. 아무개 목사야, 그 집사가 너한테 와서 상담했지, 내가 그렇게 허락했으니 너도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나도 기도하고 그 위에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꺼내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뭔 말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너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망령되이 기록하지 말아라. 자, 우스갯소리를 한번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성대감과 한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오성대감과 한음대감이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데 한 번은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끄떡끄떡 졸았나 봐요, 오성대감이. 그러니까 훈장님이 긴 막대기로 오성대감을 머리를 탁 치면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지금 잘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책을 한참 읽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끄덕끄덕 졸아. 그러니까 오성대감이 갔다가 선생님의 머리를 탁 칩니다. 야 이놈아 왜 나를 치냐. 선생님도 졸았잖아요. 아니요 이놈아 나는 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자하고 대화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또 한번 하면서 또 오성대감이 뭐랬냐. 선생님 내가 조금 전에 공자님 만났는데 선생님 공자가 만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공자나 오성대감이 알고 있는 공자가 똑같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기 전에 그들에게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거예요. 속였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해 속였어요. 이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하여 그 참모들이 그래 잠깐 좋습니다. 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라면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다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와 같은 일을 깨끗하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고 어물쩡하게 했던 이 죄악이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올무가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이요, 그렇게 허락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허락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허락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결정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로 대처하는 자가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속담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급하게 서두르면 사탄의 발톱에 넘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냥 어리석다는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죠. 그러나 부드럽게 들리는 이 말 같지만 오늘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다는 말은요, 바보 멍텅구리라는 뜻이요. 우리는 이 어리석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는 사용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로 해요. 다른 말로. 어리석다는 말 하지 마. 바보 멍텅구리라는 말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끝. 아멘. 할렐루야. 똑똑해 보이고 약사 빠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다면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열매입니다. 바보 멍텅구리의 흔적만 남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자충수를 둔 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르는 말이 올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결과로 두고두고 생각하고 판단하여도 자랑스럽게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대견스럽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두고두고 해도 왜?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한마디로 부끄럽지 않냐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들이 심령이 어때야 되겠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에 대하여 묻고 계시고 대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요, 이 백성이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취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겨울에 내리는 눈과도 같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아요. 눈이 올 때 여러분 소리가 납니까?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밖을 내다 보기 전에는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버립니다. 많은 눈이 내릴 때에는 전체가 깨끗한 평지 울퉁불퉁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하여 채우는 물과 같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는 눈에 보이는 강대함입니다. 금방 세상을 압도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매몰되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요.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위력으로 말미암아 덮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심령, 하나님을 배제하는 심령, 개인이 됐건 나라가 됐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 외면 당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까지를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이 끝내 패망하리라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의 여호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너희들이 제 아무리 수단과 허물을 다 동원한들 그 끝은 패망이라는 말씀이에요.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랍니다. 이것은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을 주고 공갈 협박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 전이죠. 벌써 몇십 년 전인가요? 루마니아 초세스코 대통령이 개처럼 끌려다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이 폭군이요. 그 사람도 흔히 하는 말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그런데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쥐새끼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자신이 쥐새끼처럼 하수기에 숨어있다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아. 지 말이 법이요, 지 생각이 법이요, 바른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은 그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쳐 죽일 놈이 그놈이 누구야? 그때 물론 성경에서는 쳐 죽일 놈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놈이 어떤 놈이냐? 그놈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참 나단 선지자 대단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늘 기도에 매달렸던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요, 십계명을 다 어긴 사람이나 마찬가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만군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니 그때마다 깨닫고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냥 계속 일사천리로 나가는 게 아니요. 잘못만 하나님께서 이종걸 목사야, 내가 너더러 그런 말 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저한테 어려움을 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런데 곧바로 일어나서 바로 회개하는 것이 달라. 이와 같은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경고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무덤을 파게 되고 그 무덤 속에 파묻히게 되고 그 결과가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겸손한 자에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는데 높은 데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가죠. 그 낮은 곳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여러분, 언젠가 어떤 환경 운동하는 교수님이 나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거 가봤는데 강원도에 가면 동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위에서 보면은 그 동강 가운데에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와 같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에다 뚝을 밑에다 이 말을 댐을 건설한다고 말하자면 정부에서 이렇게 오갔나 봐요. 의견이 오갔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다 뚝을 건설하는 게, 그걸 막는 게, 댐을 건설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결정이 내려졌어. 그런데 이 교수가 생각했더니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대통령에게 긴급 면담을 청했어요. 긴급 면담을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 갔습니다. 대통령이 가갖고 대통령님이 직접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봤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광인데 밑에다가 댐을 막아가지고 다 그것을 덮어버린다고요?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갔다 오지 그걸 없었던 걸 해버렸어요. 만약에요 그 교수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 교수에게 대통령이 당신이 알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 환경운동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 결정을 취소하라고 무시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나와서. 그래도 대통령님이 그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흔히 말로 삽으로 파기 일보 직전에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가 체질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바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숨을 바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예배 드리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통째적으로 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는 뭡니까?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서 지금 사형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들이 힘을 떠간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 들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므로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어리석음이 발견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